오늘 저희 노회 시찰에 속한 목사님,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식 오늘 연화장을 다녀왔습니다. 연화장을, 장례를 다녀오면서 그래도 그 장례식이 어둡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고, 그리고 또 찬양하며 또 함께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리고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장례식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오늘 같이 참석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또 목사님의 그러한 짧은 멘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참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이 장례식 진행하시는데, 이 장례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눈물이 주체를 못해갖고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그 주체를 못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상을 당하신 그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셨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설교를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눈물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눈물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솔직한 저의 마음은 눈물까지는 나오지 않고, 평소에 말씀하시는 장례 설교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인과 또한 이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였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물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장례 설교를 듣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설교는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너무나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설교도 그 은혜도 있었지만 그 설교를 들으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참 부드럽구나라는 게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렇게 장례가 끝나고 나서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갖고 하고 있었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도 이렇게, 제가 다른 거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별로 이렇게 세상적인 거 뭐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내가 먼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이유는, 오늘 2장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은혜가 되어질 만한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다 땅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에는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참 부담이 되고 참 무거운 시편입니다. 우리 시작서부터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슬프다. 우리 2장 1절도 슬프다부터 시작하지만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잖아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왜 오늘 이 시인은,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진노가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오늘
시인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슬픕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심판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우리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술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애굽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광야로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는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경험하였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그 사해 바다에 가갖고 그 수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 맨발로 한 6월 정도였거든요. 맨발로 막 사해까지 막 걸어가셔갖고 힘차게 막 들어가셨습니다. 해병대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찬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해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나 살려 막 그런데 왜 그러나 봤더니만 발바닥이 이게 껍질이 싹 벗겨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게 되면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신의 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신의 산 위에 구름이 자욱하게 빽빽한 구름이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다 완성하게 하셨을 때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그 성막에 임하여서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이 성막에만 임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곳에 빽빽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 것이고 성도에게는 축복이지만 죄인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구름이 덮여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전체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발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시편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해 보게 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으로서 그 묘사를 하곤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발판과 같은 언약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처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초목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초목. 이게 초목이니까 어떤 의미냐면 시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골에 그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곳. 또 우리 견고한 성체들 어디입니까?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의 모든 거처들과 시골이든지 모든 견고한 성체, 도시이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삼키셨습니다. 그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다 자르셨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자랑하였던 그러한 모든 능력과 권능, 자랑,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그러한 침입과 나라가 멸망함과 함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든 자랑이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시편이라든가 여러 말씀에서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뿔을 자르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오른손을 뒤로 다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맹렬한 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이 불이 무엇입니까? 맹렬한 불이 되어서 그들을 불살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도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처럼 보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계신 분. 하나님 이전에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이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원수와 같이, 대적과 같이. 그들이 정말로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은 하나님이 활로 다 당기셔서 쏘시는 것입니다. 그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치십니다. 그 노를 불처럼 쏟으십니다. 주께서 원수와 같이 이스라엘을 삼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 진노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원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활로써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삼켜지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말씀에는 이 유다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난다면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유다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 버리시며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초막밖에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은 만들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엇처럼 헐어버리셨습니까? 동산처럼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기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그들은 왔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셔야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처럼 대적처럼 행한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제단을 헐어버리시며 성소를 미워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를 미워하며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다가 그 앞에 바로 보이는 그러한 산에다가 멸망산이라고 해서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온갖 우상 숭배의 그러한 상단들을 다 만들어 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저기에 멸망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곳에다가 우상 숭배의 그러한 산당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그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습니까? 왜 이 절기를 폐하셨습니까? 라고 들은 질문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그 바로 뒤시대에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그러한 그 북이스라엘 자신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백성들이 절기에 그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다윗의 왕조로 돌아갈까봐 이 여로보암 왕은 그 북이스라엘에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왜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 어떤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도배산당을 만들어 놓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면 제일 깜짝 놀랐던 게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멸망산은 그래도 한 이렇게 보게 되면 1, 2km 정도 한 떨어져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정말 옆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저기가 흰놈의 골짜기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아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기야?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인신제사를 자기의 자녀를 그 불에다가 불태워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었죠. 모든 산과 골짜기 푸른 나무 아래에는 우상숭배의 산당을 만들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상숭배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구석에다 치워버렸습니다. 오늘 그들은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저 멀리다 치워버렸습니다. 아하스 왕 같은 경우 담의 색깔 갖고 그 1월 수진의 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고 나서 여기다 만들어 놓죠. 므낫세 왕도 거기다가 그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를 섬기는 남창의 장소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왕이 직접 만들어서 성전 안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들이 스스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그 땅 뭐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뭐 전쟁한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하고 광야를 뺑뺑이 돌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땅 줄게 집어넣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다 기업을 나눠주셔서 이곳에 너희들 살면 돼. 다만 잘 예배하면 돼. 너희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만 예배하면 돼. 나만 예배하면 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그 모든 축복,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그 모든 가축,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그 모든 소산물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그들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을 보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딱딱해질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편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나의 편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잘 돼도요, 내가 잘 돼서 그렇다라고 교만해집니다. 나의 편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어떡할까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뭐 가족들, 뭐 친척들, 뭐 우리 그냥 본연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우리 앞에서 뭐 잘난 체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아니 별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막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해? 또 어떤 때는 그렇죠. 조그만 하나 그러한 일 발생하게 되면 막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고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 편에서 저를 보게 되면요. 때때로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우리한테 악한 사람, 악한 일 한 사람,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보게 되면 우리한테 전능한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과 풍성함이 그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죠.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금요일 저녁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이러한 고백 다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담의 범죄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풍성한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얻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다시 죄에 붙잡혀 가서 오늘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수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그러한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은혜하지만 은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지키는 경건함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경건함의 그러한 삶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건함의 내용조차도 담을 그릇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예배는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벽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예배를 주셨냐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벽과 같이 우리에게 둘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 하찮게 여기고 다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살 것 같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꼭 주일날 교회 왔으면 예배 드려야지 돼? 꼭 뭐 해야지만 돼? 꼭 기도해야지만 돼? 말씀 보아야지만 돼? 그런데 한번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1년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견고한 성벽들, 그 경건함의 모양들을 잘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냥 행하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더 기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말 정말 지독하게 안 듣다가 어느 날 엄마 말 한번 잘 듣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뿌듯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공부 좀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집에 조금 들어가서 공부하자니 그런 마음속으로도 내가 공부했네. 그래서 뿌듯합니다. 엄마가 질문합니다. 야, 공부했냐? 공부했어. 우리에게 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뿌듯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평소에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왕과 지도자들,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정말 외로운 거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땅에 앉아서 잠잠합니다. 원래 장로들은 성벽, 그 성 앞에서 그들이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성조차 다 무너졌으니까 어떡합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죠. 유구무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입니다. 참 처녀, 예루살렘 처녀라고 하지만 젊은 소녀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별 시덥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 더 떠십니까? 깔깔깔깔 대고서 막 웃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 웃음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그 잊어버린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해 고난이고 환란이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조차 그 순간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막 눌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율법주의적으로 이들이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내가 좋은 것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반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해석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살아도요. 반율법주의적으로 살아도 거기로부터 해석 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알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죠. 반율법주의적으로도 살아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아버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기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봄을,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내 편에서 해석할 때에는 은혜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 때에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주 은혜가 오늘도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요, 내 주변에 더 잘 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내가 정말 잘 됐다고 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우쭐한 그러한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못난 것을 보게 되면 갑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행복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양에 상관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이 복음에 살아가는 차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오시면 우리를 원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기쁨을 내려주십시오. 편에서 득할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너무나도 하나님 주님의 법을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확보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게 해주시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한 가지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어나는 꽃 한 송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을 듣고 주님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인생 우리가 가질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넘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것이 주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안에 있는 그 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해 줄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누림이 있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새끼 될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말을 한 적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결코 잃지 말게 해주시고 결코 하나님 우리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적들을 얘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온 당신의 은혜로 오늘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에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에서만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어찌하여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모든 것이 즐거운 환경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즐겁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은혜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